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국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며 임재하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부활의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출애굽기는 그리스어로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벗어나다 라는 뜻의 엑스라는 단어와 길이라는 호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출애굽기 엑소도스는 길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죽음과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애굽 탈출과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선택된 민족임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요 예배하는 공동체로 후손 대대로 계승하도록 하심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70명의 가소를 데리고 애굽으로 건너온 야곱의 아들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가 보기에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을 빠져나오는 백성의 수는 약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로는 10절 말씀처럼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세상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바로이기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이 살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성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1절 말씀처럼 여전히 애굽의 억압으로 인한 괴로움에 짓눌린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된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구약을 통하여 예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을 통하여 성취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두려움과 괴로움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의 날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괴로움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과 괴로움의 삶 가운데 어떻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짓눌려 있는 그 이유를 살펴보므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괴로움의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괴로움에 짓눌려 있을까요? 먼저 바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의리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바로는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왕조인 힉소스 왕조의 잔당들과 연합해서 애굽을 공격하면 자신의 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서 바로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한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나 정보를 획득하여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체험적인 이해를 의미합니다. 만일 요셉을 알지 못했던 세왕 바로가 요셉을 알았더라면,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셉이 섬겼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정하고 섬겼더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현재 세왕 바로 이전에 요셉을 알았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생활이 느슨해져서 내 믿음이 연약하여질까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취업 때문에, 학업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근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가정과 자녀들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심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죄악으로 인해 멸망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권면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알자라는 단어 역시 오늘 본문 8절에서 알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쓸 때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오듯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 두려움이 벗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 성령님께서 여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간증거리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두려움을 물리치며 나아가는데 지금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11절 말씀처럼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합니다. 11절 말씀, 강도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지혜를 짜냅니다. 인간적인 지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 어리석은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움에 짓눌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해지면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이어지죠. 12절 말씀처럼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에 바로는 학대를 해도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더욱 근심합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 역시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지혜는 결국 두려움을 가증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14절 말씀처럼 더욱 어려운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했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웠던 그 표면적인 이유를 살펴본다면 11절 말씀에 바로가 지은 무거운 짐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에 짓눌려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배어있던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여기는 노예 근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던 그 이유는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대 조상 요셉의 세대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400여 년이 넘는 세월이 그 갈수록 점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장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살려고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민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세를 살인자로 고발했습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 노예로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큰 재물과 함께 애굽 땅에서 탈출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괴로움에 짓눌린 상황에서 해방될 방법도 역시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섬겼더라면 괴로움을 잘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괴로움의 고통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짓눌려 계신가요? 육신적인 건강의 진료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괴로워하며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은가요? 여기 하나님을 알고 신뢰함으로 괴로움 가운데 기쁨을 경험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은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입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와 단 둘이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 나오미는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지만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절규하며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를 기쁨,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절규하는 한 여인은 자신을 마라, 쓰디쓴 고통인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기쁨이라는 자신의 원래 이름을 버리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왕의 증조 외할머니가 됩니다. 저는 그녀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를 자신이 고통의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한 이 고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비록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 괴로움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이 겪는 괴로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보아스를 그 가정 가운데 보내주시고 나오미는 다윗의 증조 외할머니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괴로움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갈망하며 말씀을 받고 기도함을 통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써 알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주 예수님의 날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괴로움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여전히 바로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내 생각과 지혜로 그 두려움을 떨쳐내보려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벗어날 수 없다는 괴로움의 상황에 짓눌려 눈물을 흘리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신뢰한 하나님을 찾고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며 괴로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그 괴로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잘 견뎌내어 극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은혜의 힘을 고백함으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힘써 알고 경험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키르기즈스탄의 이기로 부부 선교사님들께서 코로나19 확진 및 폐렴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3명의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